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연일 매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자, 오늘은 온두라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황출영 선교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 더해달라고 우리 계속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두라스 황춘율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오미크론까지 겹쳐서 미국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참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여기 온두라스나 이 주변에는 코로나가 거의 100% 끝난 것 같은데 시내에서나 혹은 일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조심들을 하느라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은 시골이라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인지 코로나 환자도 없고 그래서 감염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정상 생활처럼 하고 있고 학교만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형식적으로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행사와 송구영신 예배 또 1월달에 졸업식과 또 특별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행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가슴이 뜨끔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냥 포기하고 지나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에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요, 어느 부인이 자신의 아주 귀한 외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았다는 것이 있었고, 또 이것은 실화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5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원주민들의 칼과 총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가지고 있던 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더 감동하게 하는 것은요, 그들의 5 부인이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같은 지역에 선교를 가서 그 원주민 마을의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몸소 사랑을 실천하고 결국엔 지역 원주민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었다는 그런 실화 영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큰 마음을 품고 원수를 품어주는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이고 정말 우리들 살아가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서로 미움이 생기고 그것이 증오가 되고 그래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서 금방 화해도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꺾이면 절대 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혹시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지금은 없는데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2 분이 계셨었는데 작년 12월 말쯤에 화해를 했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시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제가 정말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던 분이었는데 제게 아주 오랫동안 어려움을 주거나 굉장히 심한 사실이 아닌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선교지와 또 저에게 아주 큰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면서 거의 한 3년여 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가끔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내시기도 하고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오시는데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전혀 용서가 안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날 저녁 예배 때에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끝날 무렵에 사회를 보던 자매가 저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앞을 나가보니까 언제 갖다 놓았는지 천으로 덮여져 있는 큰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게 그것을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쉽게 풀을 수 있도록 끈을 당기게 해놓아서 금방 풀었는데 거기엔 편하게 앉을 수도 있고 제치면 누워서 쉴 수 있는 1인용 소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집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파의 값을 잘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꽤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 소파는 제가 온두라스에 도착한 18년 전부터 제가 자주 가던 큰 가게가 있었는데 입구에 항상 비치해 놓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만지면서 야, 이거 굉장히 편하게 생겼다. 앉아서 커피 마시면 참 좋겠다 하곤 했는데 그 당시 가격을 보니까 하나에 $350 정도였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2배 정도로 아마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편안해 보이는 의자에 앉는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도 같고 또 그런 것에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집사람도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소파가 지금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언젠가 그 소파 옆을 지나면서 전에 갖고 싶었던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그 자매가 주동이 되어서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소파를 보는 순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큰 사랑을 담아 준비했다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제가 뜻밖의 선물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는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가득 메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성도들에게 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되고 문득 그 2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실 저도 그동안 편치 않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는 세계적인 3대 테너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지만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신 문제로 수없이 같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지만 카레라스는 도밍고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서로 결별을 하게 되는데 후에 카레라스는 백혈병에 걸려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치료비로 쓰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에르모사라는 단체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알게 된 것은 그 에르모사라는 단체는 도밍고가 설립한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 무대에서 무릎을 꿇고 극적인 화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미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원수가 만들어질 때 주로 모두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겐 전혀 문제가 없고 모두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하였고 그래서 모두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원수는 때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돌에 맞으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스테반 집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